하나님 말씀 스가랴 2장입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노래하고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스바냐도 노래하고 즐겁게 노래하라. 삼중적으로 그렇게 말해서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상황에서 보면 뭐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이 상황이 아니었어요. 뭐 2만여 명 남짓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뭐 성전을 지으려 하다가 너무너무 어려워서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뭐 방해하는 자들도 있고 열정도 식어져 버리고, 열정이 식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실망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이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현실, 자기들이 소원하는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이 모습에 노래가 어디 있어요? 불평 원망 안 하면 다행이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노래해라.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뻐해야 하고 기뻐할 만한, 즐거워 노래를 할 만한
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해되지 아니해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게 예언인 줄 알고 뜻이 있는 줄 알고 순수하게 순진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순수해야 돼. 이게. 이렇게 뭘 말하면 순종을 잘해야지. 근데 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뭐 이래서 저래서 뭐 순종 못하겠다 그 말 아이가.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이 짧아요. 예 하면 끝나 이게. 근데 순종이 안 돼. 막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순종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복된 것들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가난하고 기근이 있고 가뭄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이런데 번성과 번영하지 못한 세대인데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것을 여기 지금 1절에서 5절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측량주를 손에 잡았기로 물었어요. 어디 가느냐 하니까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천사가 달려가서 그 측량주를 잡은 소년에게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그러세요. 이 측량줄은 1장 16절에 예루살렘 가운데에 먹줄이 쳐지리라 뭐 이런 거. 건축할 때 사용되어지는 도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측량한다고 했을 때는 뭔가 건축하려고 측량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넓이와 길이. 여기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는 걸 보아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곽을 성을 쌓으려고 지금 측량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 무슨 말이에요? 측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성에 벽이 있는 걸 말해요. 성벽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위험을 막아주잖아. 성은 그런 구실이 있어요. 이게. 근데 이 성을 건축하려고 지금 측량하러 갑니다 하니까 그래? 성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건데 그 말은 성을 건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성벽이 없습니까?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을 쌓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성벽을 쌓아서 테두리를 막아놨는데 그 안에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가지고 미어 터질 것 같아. 미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벽을 만들 수가 없어.
지금 뭐 돌아온 사람이 불과 뭐 아주 소수인데, 지금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 이상, 환상, 예언은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먼, 전혀 현실적이지 않는 이런 말씀을 주세요. 사람들은 우리는 뭐 숫자가 적습니다, 양이 적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1장 17절에 보니까 다시 풍부할 것이라. 어느 정도로 풍부하게 해주십니까? 성을 쌓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 뭐 창고를 지을 수가 없어. 이게 얼마나 뭐 쌓아야 되는지, 사람들이 많은지. 적다고, 풍부하지 않다고 실망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게, 작게, 적게 이렇게 내버려 둘 겁니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지금 작금의 우리의 현실은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 안 돌아보실랍니까? 뭐 헤아릴 것도 없어. 하늘에 척 보면 뭐 얼마나 되는지 다 보여. 사람 숫자도 그렇고 물질도 그래. 이게 뭐 그냥 딱 보면 다 보여. 이게 헤아릴 수가 없어. 너무 적어가지고. 근데 지금 주님은 아주 많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번성하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우리를 보지 말고 말씀 안에서, 예언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기쁨이 만들어져. 소망이 생겨나. 이게 뭔가 막 생각만 해도 막 기분이 좋아. 성곽 없는 성읍이 막 그려지지도 않아. 얼마나 많은지. 미안한 이야기지만 말이야. 사람이 많아가지고 미어 터지는 거예요. 우리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그게 어떤 것인지 보셨잖아. 나는 그 전에 인도 가서 내가 경험했어요. 이야, 힌두교 사원이 있다길래 내가 뭐 힌두교 사원은 어떤 곳인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 갔는데, 우와, 사람의 몸이 어느 정도로 밀착되는지 앞뒤가 딱 밀착돼. 나 처음 경험해봐서 그런 거. 딱 밀착돼. 이거는 뭐 그냥 떠밀려가는 거예요. 아, 무서워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런 번성과 창택해 되는 이런 미래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이제 가슴에 품고 사니까 기쁘고 즐겁지. 자, 여기에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이 성벽이 없을 정도로 번성케 하는데, 이게 성벽은 사실 있어야 되거든. 침략자가 있기 때문에. 침략자가 있기 때문에 성벽이 있어야 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아시고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랬어요. 불성벽. 마치 에덴 동산에 이르는 길을
두루 도는 화염금이 지킨다 그랬어. 불칼이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칼이 뭐예요? 마치 불칼이 혼자 막 공중에서 돌고 있어. 신기하잖아, 이게. 아무도 그게 못 들어가.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갈 수가 없어. 불칼이 돌아가죠. 불성과학이에요.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여준 게 뭐예요?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강력하게 불성과 울타리가 없는데 울타리가 있을 때보다 더 안전해. 불로 둘러선 성곽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허술해. 무방비 상태로 보이는데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아주 강력한 최고의 방해벽이 있어요. 불성벽.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 동원해가지고 불칼을 들고 그게 탁 지키고 있어요. 발람이 저주하러 가는데 앞에 여호와의 사자 칼을 들고 있어가지고 이 나귀가 꼼짝 못하잖아. 발람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나귀 눈에 보여. 새해에 주님께서 우리를 창대케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런 절대 안전한 이런 불로 둘러싼 성곽에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안전한 거예요. 성벽이 있을 때보다 더 안전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렇게 다 보호해 주시잖아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에 앞에 있던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뒤로 탁 가서 막아주잖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날 수밖에 없어요. 그 불은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외적으로는 보호하는 기능이 되어 있는데 내적으로는 이 불은 뭐예요? 영광이 되리라 그래서 이게 영광과 불의 관계야. 이 영광을 이미지 형상화시키면 이 불과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에요.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 영광은 뭐예요? 구름이어서 시내산에도 구름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래서 그것은 영광 중에 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번성과 평안과 이런 영광이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었어요. 그러니 기쁘고 즐거워해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줄 알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즐거워하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성전도 건축하다가 스톱돼서 20년 동안 스톱해서요. 공사를 재개한 이게 지금 스가랴가 8월 달에 예언했다 그랬잖아요. 학계 선지자가 6월 24일 날 성전 공사 시작했는데 7월 21일 날 다시 두 번째 학계가 독려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한 달 만에 뭐가 시들시들해진 거야 지금. 사람들이 불평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농사철도 됐고.
그래서 학계가 7월 달에 설교를 하고 8월 달에 스가랴가 이걸 말한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지금 성전도 기초성만 놓고 횡한 상태에 이제 뭐 한번 건축해 보려고 하는데 성을 쌓는 것은 꿈도 꾸지 않고 있어. 고려 대상이 아니야. 지금 발등에 떨어진 성전 짓는 것도 감당 못하는데 주님은 성읍, 성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520년에 이 공사가 시작했는데 성읍 건축은 느헤미야가 444년 6월에 공사했어요. 그래서 52일 만에 딱 지어내 이게. 정말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엄청나요. 이게. 52일 만에 지었다니까 성곽을. 근데 그게 444년이야 지금. 그러면 80년 뒤에 이 일이 이루어졌어. 근데 지금 뭐 시간을 뛰어넘어 가지고 성전 건축도 지금 헉헉하면서 잘 못하는, 당장 주어진 일도 잘 못하는데 주님이 성읍에 대해서 먼 미래 80년 뒤에 이런 날 말씀하셨어요. 자, 성전은 겉으로 볼 때는 뭐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 드린다. 하나님이 와서 복을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집을 지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런 당위성이 있어요. 자기들의 필요한 건 뭐예요? 성곽이 필요해. 영적으로 보면 성전도 자기들에게 필요한 거지.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일로 생각 못해요. 이게 뭐 하나님을 위한 일로 생각하지. 사실은 이 성전 지으라고 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성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찾아와서 자기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기들에게 복을 주려고 성전을 지으라 한 거예요. 이게 자기들을 위한 것인데 사람들은 1차적으로 생각해 버려. 이거 뭐 하나님을 위한 거. 우리는 농사 짓는 게 필요하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집이지. 내 집이야. 내 울타리야 이게. 우리 사람들이 사는 사회적 울타리, 성곽이 필요한 거지 뭐. 뭐 그런 사고야 이게. 그런데 그것은 성전과 직결되어져 있어요.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거기 오셔서 계실 때에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번성과 번영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계실 때에 자기들이 정말 원하는 안전, 성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독려하는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성읍에 대한 얘기가 쑥 들어온 거예요. 이게 전혀 이게 아니 갑자기 생뚱맞게 성읍 이야기 왜 나와 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성전을 건축하면 얼마나 큰 복을 받게 되어지는지 자연스럽게 성곽, 성읍에 딱 연결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크게 번성하니까 성읍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지켜줄 거니까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뭐요? 영광. 이방인들의 눈에 볼 때에는 희한한 거야.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어? 갑자기 30배, 60배, 100배로 막 복을 받아가지고 번성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양떼, 가축떼, 소떼들이 막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곡식들이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 이야,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거기에 이방 나라 주변 사람들이 기가 눌려가지고 쳐들어올 생각을 못해. 큰일 나.
도리어 찾아가서 무슨 일이냐, 10사람이 한 사람을 붙잡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있어봐, 내가 먼저 물어볼 거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한번 물어보자.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렇게 잘 됐어, 막 이런 거예요. 그런 출발이 어디예요? 성전.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이런 모든 축복의 시작.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새해에 우리가 주의 일에 힘써서 힘으로 능으로 일어서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에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 같은 놀라운 축복을 만들어 주심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쳐들어올 생각을 못해요.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 딱 던졌어. 6절 이하는 환상이 아니고 말씀이에요. 자, 거기에 6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 북방 땅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해라. 거기 있지 말고 빨리 바벨론에서 도망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시온으로, 예루살렘 빨리 오라는 거예요. 거기 있다가 망해. 죽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이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안 왔어.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서 여기에 여호와의 전이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니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빨리 여기 오세요. 그리고 거기 있으면 망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했어요.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이, 시온이 영광스러운 곳이야.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너무나 영광스러운 곳이야, 이게. 바벨론에 살던, 오지 않았던 사람들, 아이고, 거기 가서 어떻게 다시 또 시작하냐. 여기서 정착하는데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또 그 먼 길을 가서 어떻게 시작하냐. 거기 가서 또 시작한다 한들 아이고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이게. 여기는 뭐 다 정착이 됐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은 알지를 못하고 베드로처럼 바벨론이 조사원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있으면 망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야. 그래서 거기서 도망하라 하는 거예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오호라. 이거는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의 가족들에게 천사들이 한 말이야, 이게. 거기 있으면 망한다. 빨리 도망가야 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거기가 복이 있어. 바벨론은 이미 망했어요. 페르시아에게 망했어요. 나라 바벨론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바벨론 땅에 바벨론화 되어 있어요. 이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는데 바벨론화 되어져 버려서 이게 세속화. 그래서 이게 굳이 바벨론이라고 말하지 않고 북방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게. 죄악된 세상에서 교회로 나오라 이거지. 거기 있으면 망해. 여기 와야 복을 받아. 그 촉구의 말씀. 여러분 새해에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해야 돼.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 너. 응?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만나야 돼.
도피하라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 거기 있다가 죽습니다. 도망쳐야 돼. 두 번째, 자 이제 가나안으로 오려고 하니까 거기도 문제가 있어. 왜? 도적대, 강도떼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가고 싶기는 한데 안전이 문제가 된다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8절에 보니까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살피신다 그래서 눈동자같이 여기신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 눈동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100이라면 눈은 90이라 하는 속담이 있어요. 이게. 눈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그래서 창이야 이게.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이 사람을 누가 건드려 그를 범하다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안 둬. 내 눈동자를 너희가 건드렸기 때문에 9절에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적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이것도 해석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가지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누가 이 사람을 건드려서 누가 이 사람을 건드려서 하나님이 손을 들어 역사해. 그랬더니 뭐예요? 입장이 바뀌어졌어요. 해롭게 하는 자가 이제는 도리어 노략을 당해요. 이게 노략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용어잖아요. 이게 전리품. 적의 갑이었고 내가 을처럼 이렇게 입장이 되어져 버렸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니까 주님께서 불성벽으로 막아줘야지. 그 불성벽으로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서요? 저들이 노략거리가 돼. 하나님께서 내 눈동자를 너희들이 범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짓밟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 거기는 망하는 곳이야. 죽는 곳이야 거기는.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을 만나기 위하여서 주의 전에 나오는 이 모든 일에 이런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는 길을 지켜주십니다. 누가 내 눈동자를 건드려 하면서.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자, 그런데 여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또 다른 일이 있어요. 11절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방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내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로암미, 암미 그러잖아요. 그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소유야. 이방이 하나님의 소유. 선민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지금. 보편주의가 생겨난 거예요. 이방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역사가 막 일어나. 다시 말하면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경고를 당해요. 대신에 이 성도들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할 때 여기에 동조하는 무리들이 많아져.
많아질 수밖에 없지. 영광이 보이고 복이 보이는데. 그래서 이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이 성전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보였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하던 나라의 사람들이 다 몰려오지.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복을 받자. 복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아서 열방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주의 전에 나아가서 주의 전을 세워야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럴 때 12절에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다시가 나왔네요. 그죠? 1장 17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4번 다시 응? 회복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참, 이렇게 되어질 때에 13절에 경외감이 있어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처소에 일어난다고 하는 건 이게 뭘 말하냐 하면 하나님이 뭘 일을 하려고 일어서는 거예요.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보호자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성전이 세워지도록 성전에 헌신하는 사람들 축복해주고 또 대적하는 사람들 내 눈동자를 건드렸다고 하면서 그것들을 하나님이 불같이 그들을 진노 태워버리시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여서 내 소유 내 법에 내 언약의 백성들하고 맞아주려고 이런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려고 일어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환영해 주는 사람, 하나님이 일어나서 축복해 주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 심판, 멸망당하게 하려고 하나님 일어서는 거지. 뭘 의미해요? 환상과 말씀을 통해 주신 것은 틀림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현실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의심하지 못하도록 절대 확신하도록.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요? 입이 다물어져요. 경외감이 생겨서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비전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하려고 이루시려고 일어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외감이 생겨서 이게 그래서 잠잠할 수밖에 없어. 불평도 원망도 못해. 찬송하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울 지경이야 지금. 그래서 잠잠한 거예요. 여호와는 그 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박국 2장 20절 말씀. 내가 어릴 때에 우리 교회에 내가 다니던 교회에 강대상의 옆에 가로로 이게 뭐라 그러지 이게 기둥이고 이거는 대들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저게 앞에 이렇게 진짜 천마처럼 생긴 게 있었어. 그런데 거기에 우리 목사님이 다
여호와는 그 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잠잠할지니라. 그걸 다 우리 교회에 그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이 하박국 2장 20절을 내가 다 이게 매일 보다 보니까 성전에서 잠잠해라. 이게 내 마음에 꽉 잡혀 있어요. 어디라고 주의 전에서 싸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죠. 근데 스가랴는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일어나심이니라.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경외감을 가지라 이거지. 새해에 인간적인 생각을 다 집어던지고 오늘 아침에 설교한 것처럼 떨쳐버리고 내팽개쳐버려요. 그런 거 인간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말씀 붙잡고 그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의 일에 힘쓰리라.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아서 전도가 되도록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어. 성전이 그 출발이라 그래서. 그래서 번성하여지고 평강이 있고 영광이 있는 이런 새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벽두부터 주님의 전을 위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고 영광이며 우리의 삶에 평강이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전을 섬기는 저들을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섬기는 저들을 아무도 범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것에서 도망했어 주의 전에 나와 주를 섬겨갈 때에 이런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함께 주의 전에 나오게 되는 놀라운 전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위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일어나서 일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